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데 어젯밤에 저 서울의 이태원에서는 참 안타까운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는 뉴스를 아침에 듣고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하필이면 갔을까? 뭐 그렇게 야단치기보다는 그 큰 슬픔을 당한 가족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그 가족들, 참 안타까운 그 현장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합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 형이 그 밑에 동네에 살았거든. 한남동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계단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쪽이 나옵니다. 전부 골목이고 경사가 상당히 깊어요. 호기심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거기 미군 부대도 있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인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을 볼 때에 참 오늘 종교개혁 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이라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할로윈을 더 좋아하고 더 그거를 따라갑니다. 전혀 생뚱맞은 우리나라에서 국적불명의 이상한 축제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나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종교개혁은 사실 그 1517년 독일에 있던 그 마틴 루터라는 분이 그때 당시 로마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라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인데 사실 그런 얘기하게 되면 천주교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를 반대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지만은 뭐 사실 그런 걸 어떡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개혁을 그 개혁주일 505주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도 사실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1476년경에 그 성당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티칸 로마의 큰 베드로 성당인데 너무너무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큰 성당을 뭐 우리 교회는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넓은데 그 공사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면죄부를 하는 것을 판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면죄부인데 이 천주교는 그런 공적, 이런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 공적을 상당히 많이 과잉공로라 그러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천국에 상이 많았다. 그런데 그것을 좀 이렇게 분류하는 어떤 권한이 누가 있냐면 교황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교황의 재량으로 정말 이 부모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지옥에 가 있다 그러면 그 자손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정말 그 공로로 인해
죽은 부모를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 죄를 면할 수 있는 그것을 구입하기만 하면 정말 지옥에 가 있는 부모도 천국 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손들의 마음은 늘 부모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뭐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게 바로 면죄부를 이제 구입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장사처럼 돼가지고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그 비텐베르그 그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딱 붙여놓고 조목조목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잘못됐고 다 그것을 이제 밝힌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너무 성경을 모르고 너무 그냥 그 교황의 어떤 말로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니까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오직 성경. 그렇게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의 특성을 보게 되면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슬로건이 이제 파이브 솔라라 그러는데 파이브 솔라 이거 라틴 말이에요. 라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솔라라는 것이 오직, 유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5가지 이제 그 슬로건 이제 표라고 이제 구호라고 할 수 있는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솔라 이게 솔라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 때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제 그런데 솔루스로 바뀌는 게 이 역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라틴 말은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것은 솔라기 때문에 5가지 솔라라 그러는데 이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오직 성경인데 이게 오직 성경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에요. 사실은 이 문장인데 그는 유일하신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의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유일하신 말씀으로 존재한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은혜 그렇지만은 그는 유일하신 은혜로 인해 존재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은혜로 인해서 존재한다. 또 오직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 그러는데 솔라 피데 이것은 그는 유일하신 믿음으로 인해 존재합니다. 이런 의미. 믿음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라틴말 리스트가 좀 생략이 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것은 오직 그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유일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아주 그냥 그 구호처럼 이렇게 외치죠. 그냥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러지만은 그는 유일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도 그 런닝머신이 있는데 사실 요즘은 런닝머신은 별로 잘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차라리 걷기 운동이 더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추우면 이제 또 이제 집에서 런닝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런닝머신이 지금 이게 참 커다 보니까 어디다 보관하기도 어렵고 거실에 있다 보니까 늘 옷을 걸어놓기가 쉬워. 빨래대처럼 그냥 옷 걸어놓고 있는데 근데 런닝머신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런닝머신을 보게 되면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운동기구인데 거기에는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설정 단계, 1단계부터 쭉 이제 설정이 나가는데 30km로 설정을 딱 해놓게 되면 벨트가 30km로 움직입니다. 또 60km로 또 맞춰놓게 되면 60km로
설정되게 되면 그렇게만 움직이는 것이 런닝머신입니다. 이게 틀려지게 되면 망가지면 사고 납니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맞춰놓고 런닝머신이 작동을 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정말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또 말씀을 뒤처지지 말아라. 말씀과 같이 마치 런닝머신의 속도를 딱 설정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에 보시면 오직 말씀과 같이 속도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무작정 달려서도 안 되고 또 쉬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데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 분량만큼 그러니까 큰 그릇은 큰 역할을 해야 되고 작은 그릇은 작은 역할만 하면 됩니다. 작은 그릇이 큰 그릇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이 맡겨준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열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얼만큼 충성되이 살 것인가. 단 멈춰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왕국을 이뤘을 때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배반을 누구한테 당하면 아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피난을 갑니까? 그 아비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참 초라하기를 때가 없습니다. 아마 애진간한 사람은 야 인상 끝냈다 그냥 그러고 아마 뭐 좀 자살하든지 막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피난을 가면서도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많이 한 게 있구나. 아직도 여전히 나는 부족한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피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압살롬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볼 때 압살롬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훈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본보기 모델로 통해서 뭔가 많은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당하느라고 버티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다윗이 다시 이기게 되죠. 근데 피난 와가지고 자리를 잡다 보니까 아유 골치 아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뭐 전쟁도 이겼으니까 예루살렘 안 돌아가고 여기서 그냥 살면 좋겠다.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 다윗이 뭐 이제 그 원도 없죠 뭐. 그리고 쉬고 싶지만은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사실은 반란군 이 압살롬의 부하들이 여전히 잔류하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을 다 소탕해야 돼. 다 붙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딘가에 또 이 반역이 또 숨어서 암살하려고 다윗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하면서 들어가도 누구를 믿어야 될지 또 얼마나 믿어야 될지 또 공적을 세운 사람은 농공행상을 따라서 뭔가 좀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죠. 참 예루살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정말 어려운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안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도요, 이 나라가 망했을 때에 정말 북쪽 그 아수르한테 망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요. 전 니누에는 막 끌려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끌려간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 나라 망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살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나름대로 70년 동안 살다 보면 자리를 잡았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돌아가 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잡초만 무성한 예루살렘에 뭐하러 굳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돌아가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 다시 재건하고 다시 복구하고 다시 거기서 자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들은 열심히 예루살렘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돌아가야 될까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돌아간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돌아간 것처럼 이 오늘날의 이 예루살렘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교회가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고 가정이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곳이죠. 가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꼭 교회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가정도 예루살렘이죠. 가정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야 될 곳이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주일 되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던 장면이 나옵니다. 출발이 2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은 제자들 그래도 여자들이죠. 거기 나중에 보게 되면 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들, 이들이 이 안식 후 첫날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잘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가는데 무덤에 혹시 그때 당시 소문이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믿음을 가지고 지켰냐면 로마 사람들입니다. 군병들이 큰 돌로 무덤 입구를 꽉 막아놨어요. 이거는 누가 못 건드립니다. 장정 여러 명이 겨우 움직이게 될 그 돌이 무덤 앞에 막히는데 이게 돌이 굴려져 있네. 놀란 이 여인들은 무덤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큰일 났어요. 시신 도난당했구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는 장면을 그들은 봤거든요. 그들은 눈으로 본 것은 예수님의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는 어디로 갑니까? 우두머리가 사라지니까 다 흩어지는 것처럼 추풍낙엽이 되는 거예요. 다 고향으로 그냥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여전히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느냐? 어찌 죽은 자가 찾느냐?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이 여인들이 들었습니다. 천사들에게.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열심히 그 아침에 쫓아 내려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부활이 아닙니다. 없고 천사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 그때 말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나와요. 성격은 요한이 더 급했나 봐. 둘이 들었는데 요한이 먼저 냅다 뛰어서 무덤 앞에 갔지만은 여전히 쫄았어. 못 들어가. 베드로가 뒤에 쫓아서 먼저 들어갔습니다. 와서 보니까 없어. 빈 무덤이 역시. 그냥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 시신이 없더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예수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예루살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정말 슬플 빛을 띠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글로 바라가는 그 여자와 옆에 사람이 누구냐? 뭐 참 궁금한 것도 많아. 우리가 볼 때에 아마도 부인이 아닌가, 그렇게 두 부부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못 알아봐요.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죽음만 봤지 부활하신 이름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느냐 그랬더니,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활의 모습은요, 믿음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이단들이 헷갈리게 놀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말씀하고 이단이 믿는 말씀하고 다릅니까? 같아요. 근데 해석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이단이 나타나서 말씀이 이렇다 그러고 막 아는 체하면 우리는 괜히 주눅 들어. 나 모르는데? 그거 진짜야? 진짜? 그리고 쫓아가고 있어. 아니 세상에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왜 자기가 듣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이단이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에. 누가 뭐라 그러면 귀가 그냥 얇아가지고 그런가 하고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격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누가 뭐라 그러면 확인해 봐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면서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방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남이 뭐라 그러면 그게 더 빨라. 어떻게 된 게. 하기야 뭐 내가 해 먹는 밥보다 누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 이 집사람하고 한 며칠 우리 모임 있어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한 이틀 그냥 아침을 잘 먹었죠. 호텔에서 다 해놓은 거, 남이 해놓은 거 신경 안 쓰고 뭐 먹을까 뭐 이런 거 기억 절대로 안 해. 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이 해준 게 더 좋아. 남이 뭐라 그러면 그게 더 솔깃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입니다. 이단들한테 속지 마시고요. 뭐라고 아는 척하게 되면 그래?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고 오십시오. 상대하지 말고. 괜히 우리가 상대하려고 그러면요, 쫄아요. 아는 척 막 하고 그러면 괜히 내가 아는 것도 몰라 헷갈려져. 괜히 그런 그 모습에 우리 휩쓸리지 말고, 우리 교회 가서 물어볼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나주 안디옥 감리교회입니다. 정통교회예요. 이 지역에는 장로교회가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 감리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알거든요.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올 때에 저 위쪽에는 선교를 감리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이 남쪽은 장로교회가 많이 하다 보니까 감리교회가 좀 적을 뿐이지 감리교회가 작은 게 아닙니다. 강력한 교단이에요. 정통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둔함이에요. 내가 뜨거운 것을 만졌는데 뭐야 이거 뜨거운 거야? 찬 거야? 그러면 내가 문제잖아요. 뜨거운 게 문제지 찬 거지 문제 구별 못하는 내가 문제지. 내가 뭔가 마비가 됐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것에 손 대는데도 이게 뭐야? 가만히 있어봐. 손 다 큰일 납니다. 빨리 손을 빼야죠. 뜨거워! 차가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요,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 영적인 둔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요. 자기가 살 곳으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도 자기가 살던 옛날에 살던 그 엠마오로 찾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알아차리고도 정말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 사실이야. 우리는 사실과 믿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많이 다니면요, 들은 건 많이 있어. 다 사실입니다. 성경 많이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 많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게 뭐? 사실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말씀 속에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믿는 믿음, 현상에 대한 기억만 강조하는 믿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 너머의 역사는 그 믿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믿음,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의 모습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에 나주한대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야. 한번 와봐. 그건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느낀 걸 전달하는 사람은 뭡니까? 와봐! 감정이 달라져요. 너무 좋아. 그리고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너무너무 좋아. 그냥 막 입이 방긋방긋해지. 이게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체험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야 사람이 그래? 그리고 뭔가 반응이 나오지. 거기 좋은 교회래. 거기 교인들이 정말 참 좋대. 그건 뭐요? 지식을 전달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건 학교도 똑같아요. 거기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쌓아갈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뭐 요즘은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무슨 뭐 운동회 뭐 그런 거 할 때에 쟁반에다가 밀가루 쫙 뿌려놓고 그 속에다가 사탕 박아놓고 그거 입으로 먹기 그거 있잖아요. 그 입으로 사탕 먹으려면 보이는데 먹기가 하면서 후 불었다가 밀가루가 그냥 얼굴에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렇게 보다가 싹 눌러줘. 그러면 얼굴에 밀가루도 팍 찍지 또. 그런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있어. 그럼 밀가루 한번 칠해주는 거지 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난로를 가까이 가게 되면요. 가까이 갈수록 뜨거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뜨거운지 가까운지 뭐 불이 붙어 있으니까 난로가 뜨겁겠구나.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보십시오. 가까이 갈수록 점점 뜨거워져. 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신앙의 믿음이 점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이 관계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관계가 없으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대통령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다고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듣는 것만 아는 거예요. 뉴스로만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뭐 악수를 해본 적이 있어. 뭐 만나본 적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도 뭐라 그럽니까?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알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들어봤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경험해 봐야 한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예수님과의 그 성경을 풀어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만났던 이 엠마오 가던 두 제자가 나중에 이제 식당에서 예수님을 좀 대접을 하고 여기서 머물러 가십시오라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사라졌어요. 그제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눈에 계실 때는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그때서 깨닫게 돼. 그래서 깨달으면 좀 늦어요. 늦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의 모습이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교회 많이 다녀도요, 니들이 늦게 될 수가 있어. 빨리 될 수도 있지만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다, 나중 되고, 나중 된다, 먼저 되고, 순서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만남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에 비로소 어디로 갑니까? 에이, 그래도 어차피 뭐 엠마로 돌아갑니까? No.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제서 피를 토하면서 막 열변을 토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라는 거예요. 종교개혁해갖고 우리가 개혁을 해야지. 남이 해줍니까? 내가 안 바뀌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입맛이 있어야 아무리 상을 잘 차려도 내가 골라 먹게 돼 있어. 근데 내 입맛이 돌면요, 다 먹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게 개혁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남 탓할 때가 많고요, 환경 탓할 때 많고 핑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바로 뭡니까? 삶의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증거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의 모습이 정말 이 엠마라거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누가복음 보게 되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는 과연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고 설명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났어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손님이에요. 그냥 주일 되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전히 그거 계산하고 있어. 아유, 딴 데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는데 자꾸 이런 것만 자꾸만 생각나.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고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할 때에 해야 될 것은 하나의 그냥 정말 그 뭐라 그러나 좀 율법처럼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것은 누리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을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거의가 다 하고 싶은 게 먼저야.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이게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면 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게 개혁의 출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회에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모름지기, 아마 그 이태원에서 죽은 내가 뉴스 듣기는 149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었을 겁니다. 걔네들이 다 나쁜 애들이 아니거든요. 다 사랑받는 아이들인데 어쩌다가 정말 거기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 머물러야 될 곳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